오늘은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봤지만 원래 설교 본문 범위는 11장 18절까지입니다. 11장 18절까지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핵심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제목은 이달리아의 백부장, 이달리아의 군대장관, 고넬료가 등장하지만 고넬료 얘기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얘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좀 세분화해서 성령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이제 이런 관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싶어요. 친구들 만나면, 또는 이렇게 좀 아시는 어른들 만나면 그 얘기해요. 이제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하면 교회 무슨 재미로 다니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야, 교회 다니면 무슨 재미가 있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재미없나요? 뭐가 재밌어요? 뭐 그냥 재밌다고 우기는 거요. 그지? 뭐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놀지도 못하고, 여자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근데 성령에 한번 취하고 또 예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 그 맛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죠? 예수 믿는 맛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 경험한 사람이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달리아의 백부장을 통해서,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을까? 1절,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그리고 백부장, 사실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이사랴에 있었지만 그는 로마 사람이었지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지만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참 제대로 잘 믿었던 것 같아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유대인이었어요.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인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4번씩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이 한 것처럼 시간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고넬료를 부르셔요. 하나님은 왜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은 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을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달리아의 군대 장관인 그에게 왜 찾아가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주제는 고넬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삶 속에? 고넬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 고넬료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느냐, 그거보다도 고넬료의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비전,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령을 받은 너희도 같이 품어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비전으로 품어라 라고 말했고,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듯 하였으나 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이므로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머무르면 썩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기 위해서 교회 내부에 어려움을 줘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여버린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분란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그들이 교회 밖으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해요.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벌였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죽고 나서 8장에 어려운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렇게 움직여갈 때마다 끊임없이 누가 그들과 함께 해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꼴통이에요. 꼴통. 무슨 꼴통이냐? 오직 유대교, 오직 유대인 밖에는 모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야, 부정한 것을 먹어라 라고 레위기서에 부정한 짐승들을 보자기에 싸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어야지요, 그죠? 아무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도 먹으라면 먹어야죠. 반대, 하나님 이거 안 돼요. 그래? 알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순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선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오징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관계없어요, 그죠?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물론 신학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3번이나 안 먹어요. 그런데 그가 3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받고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요. 오늘 본문 뒤로 넘기면 28절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뭐냐? 유대인과 함께하면 이방인과 함께하면 유대인이 부정하게 된다. 나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상하게 강건하게 나를 밀어붙이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딱 영접하고 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예수를 처음에 딱 믿고 나면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고 유교인도 아니고 그냥 이게 세속인도 아니고 그냥 막 혼돈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끌고 다니셨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도 어디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유대교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래서 유대교의 가치관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부정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복음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 사창가 근처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창가 근처에서 사역을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면 그 자매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복음 증거하러 가면 오빠 놀다가 내가 오빠도 아니고 지네들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데도 나한테 오빠 놀다가 이런 거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잘 안 가요. 그리고 깨름직해요. 그냥 어쨌든 간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복음을 증거하기에 저 사람은 좀 아니야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유대인도 역시 베드로도 역시 그런 꺼름직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강권하시자 오늘 본문 4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으리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과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그가 알게 되었죠. 그렇게 알게 되었던 통로로 사용되었던 게 누구예요? 고넬료였던 거예요.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 고넬료 때문에 누구의 믿음이 이렇게 한껏 더 성숙하게 됐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한껏 더 성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1장 1절. 11장 1절로 넘어가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으나,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에이 나쁜 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고넬료의 집에 갔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쁜 놈이네, 율법을 어겨? 그들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유대인들만 하나님 구원하신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가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거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방인 땅 가운데 복음을 보내려고 누구를 계획하셔서, 고넬료를 계획하셔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누구의 계획 가운데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고넬료가 사용이 되어져서 이 고넬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애니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그러면 나를 통해선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내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이 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 가운데 있구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랴의 백부장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삶에서?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약해요.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는. 여러분, 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세요. 우리 찬양대, 저를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세요. 확실히 진실로 시켜도 되겠어요? 점점 이게 줄어들잖아, 이 자신 없는 이게. 저는 저의 인생 속에서 아주 잊을 수 없는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귀신을 먼저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귀신 들렸단 말이죠. 근데 고등학교 때 들렸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고 점쟁이가 됐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와 저도 물론 신앙생활하고 있었죠, 두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봤을 때 귀신이 우리 아버지를 침노해서 장악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에서 볼 때는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벗어나고 싶은 생각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내가 왜 하필이면 한국 땅에서 태어났을까? 레오처럼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영어도 안 배워도 영어 할 수 있고 막 이럴 텐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곳에, 내가 이 지역에, 내가 이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내 삶에도 야,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달리아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배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자, 이 친구는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항상 기도해요? 유대교의 법이니까. 유대교의 법은 시간에 따라서 기도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 너무 부럽지 않아요? 유대교인이어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고 자식 셋을 두었는데 온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정말로 섬길 수 있을까? 좀 고민스러워요. 우리 큰딸도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지만 이렇게 봉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외모를 못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우리 둘째 딸도 열심히 반주하고 이러지만 등치만큼 하나님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서 두렵고, 우리 작은 아들은 우리 막내 아들은 잘 키워야 되겠죠, 그죠? 질풍노도와 같은 그 시기에 어떻게 할까? 전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 키우는 것이 내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는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달리아의 백부장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 뭐를 통해? 하나님은 기도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래 하느냐 적게 하느냐 하등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꾸준히 하는 건 참 중요해요. 한꺼번에 대여섯 시간씩 기도하고 그냥 쉬어버리고, 한 달 동안 쉬어버리고, 두 달 동안 쉬어버리고, 또 생각이 날 때 새벽기도 나오고 한 두세 달 쉬어버리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도 헷갈리기죠. 그놈이 그놈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분을 하더라도 5분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5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1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아멘이면 정말 좋죠. 네, 아멘, 정말 좋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5분을 기도하더라도, 아니 눈 뜨고 기도하더라도, 걸어가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달리아의 고넬료, 이달리아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보면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사 기도하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옆에다가 우리는 좀 수준이 있잖아요. 뭐라고 쓰시느냐면 데오마이라고 쓰세요. 데오마이. 헬라어로 기도하다가 데오마이입니다. 데오마이. 그런데 4절도 또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 명사형이네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이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은 의미일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두 번째 사용된 단어 옆에다가 프로슈케, 슈퍼마켓 말고 프로슈케 이랬어요. 슈퍼마켓, 프로슈케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데오마이라고 쓴 이 단어는 원래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부족, 결핍이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몇 번 쓰였느냐? 이 데오마이는 22번 사용됐어요. 22번.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분명히 단어 뜻은 결핍이고 부족인데 22번 다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기도하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기도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지요. 단어는 결핍 부족이지만 이게 기도하다라고 쓰였다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근데 두 번째는 좀 달라요. 두 번째, 이 프로스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36번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언제 하는 기도를 말하느냐? 공예배 시에 하는 거라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용하는 단어로 기도하다 할 때 이 프로슈케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프로슈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기도를 두 가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본문에 국한해서 보면, 첫 번째, 구제할 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거나 자기의 인생 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했었고,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디에 많이 치우치느냐? 데오마의 기도에 많이 치우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나의 것, 하나님 이것저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지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하는 내용만큼 내 인생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프로슈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식이 쓰임받기 원하고 이 교회가 이 전 세계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멘도 안 해줘, 아멘도 하고 그래, 우리 성가대가 이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찬양대가 저 꿈이 이때니까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한국에서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는 거, 그런 거 누가 좀 맡았으면 좋은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안 나와. 내 생각은 하고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알 수도 있어요. 우리 찬양대가 또 우리 황 집사님 대단하잖아요. 되게 수줍거든요. 되게 수줍은데 여기에만 딱 올라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의 기도만큼 우리의 인생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거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막 만들어 놓은 말이 하나 있는데, 인생에 따라서 기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 첫 번째 데오마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패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삿대질해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해요. 근데 프로슈케 기도는 안 그래요. 하나님 이 세계가 주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점점 가슴이 더 넓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 남들은 우습게 봐. 아유, 기도할 때 너 5분도 채 못 넘기고 너 그거 가냐? 근데 그 5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내 개인의 인생이 달라지고 자녀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기도가 힘들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내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붙잡고 살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미국의 저명한 방송인 폴 하비가 있어요. 이 폴 하비가 방송을 하면서 어떤 예를 썼느냐면 5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슈퍼마켓에 간다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마켓에 갈 때, 시장에 갈 때 엄마가 자식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가서 떡볶이 사달라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너 가서 과자 사달라고 그러면 안 돼. 너 가서 뭐 사달라고 안 돼. 그럼 다음부터 데려가 안 데려가? 절대로 데려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아주 다짐을 받고 가죠. 그러나 우리는 슈퍼마켓이나 시장에 가면 갑자기 우리 마음에 견물생심이라 뭐가? 떡볶이 사주세요, 뭐 이렇게 과자 사주세요. 어떻게 요구하죠? 끝까지.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저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성질 더러운 사람은 들어 누워가지고 막, 그래서 엄마가 화장실 데려가서 주워 패도 네 자식 죽이지 내 자식 죽나 뭐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존이었어요. 데려갔어요. 너 절대 초콜릿 쿠키 달라고 그러면 안 돼 라고 약속받고 슈퍼마켓 데려갔어요. 근데 웬걸 쿠키 보니까 쿠키 먹고 싶지요. 엄마 쿠키 너 내가 얘기했지 한 번만 다시 한다, 경고야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쿠키 사달라고 그래도 엄마는 끈질기게 사주지 않은 아주 못된 엄마죠. 사주면 안 돼?
못된 엄마들 많아요. 아주 못된 아빠들도 많고. 우리 아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거든요. 사줘야지 뭐 이런 거. 그냥 사적으로 그냥 재미나게 얘기할게. 우리 아들 생일이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고모는 뭘 사줬는데 아빠는 나에게 뭘 해줬느냐예요. 그래서 사줘야 되지 않을까. 계산대 앞에 갔어요. 계산대 앞에 가니까 이 5살짜리 아이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계산을 하고 있는 엄마를 향해, 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좀 사주세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재미나고 얼마나 기특했고 얼마나 우스웠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지네가 사줄 건가? 막 박수를 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아이가 한 게 귀여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콜릿 쿠키를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얻었느냐? 그 사람의 얘기로는 23박스의 쿠키를 얻었대요. 대단한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기만 하면 쿠키가 생긴다? 이게 그 인생의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교훈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도 생기는구나, 이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배우기 위하여 고넬료의 사건을 주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6절 5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의 여기를 읽을 때 너무 혼돈이 되는 거예요. 왜 혼돈이 되느냐면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인 거예요. 로마 군대는 군단으로 12군단으로 세계를 제패했단 말이에요. 한 군단은 6,000명이고 6,000명의 군단장 밑에는 천부장이 있고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이방 사람들이 될 수도 없고 순수 혈통의 로마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되려면 15년 동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15년 동안 안 죽고 버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백부장은 버틴 거예요. 무술 실력도 대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0명의 훈련을 누가 시키느냐? 천부장이 시키는 게 아니라 백부장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휘하의 군대를 특공대로 만들 것이냐 방위병으로 만들 것이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이 백부장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백부장에 딱 올라가기만 하면 사병에서 받았던 월급의 60배를 받아요. 60배. 그러니까 저는 돈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10원 받으면 얼마를 받게 되는 거예요? 60배니까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산이 잘, 어쨌든 엄청나잖아요. 권력, 돈, 잡은 거죠. 가이사랴에 와서 그냥 호통을 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종교적으로는 어땠는가? 종교적으로는 정말 대단해요. 2절,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엇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대단해요. 근데 저는 의아해한 거예요. 그러면 너 잘 살아라, 너 열심히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를 보내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보내요. 진경옥 집사님, 왜 베드로를 불렀지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려고 계획했었죠?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말을 해. 말을. 학교 다닐 때 그러죠. 옆에 있는 사람. 아니, 이렇게 완벽한데? 아니, 무슨 하나님의 계획을 더 할 게 뭐가 있어? 완벽한데. 남자들 고개를 들고 무섭죠? 우리가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 사람 돈 참 많아, 자식도 잘 나가, 자랑거리야, 막 이렇게 만나면. 또 권력도 괜찮아, 남들 보기에는 정말 집도 괜찮게 잘 살아.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수 전하기 별로 쉽지는 않겠다, 이런 거. 예수 전하기. 근데 또 더 가면 뭐가 되느냐면 그 사람에게 예수를 안 전해.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보다 행복한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예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누구에게만 전해요? 찌질이 못 나고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누구? 여러분과 같은 사람.
이 별로 준비되지 않은 이런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대교인이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유대교인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유대교인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예수만이 줄 수 있어요. 고넬료 믿음 생활 잘하고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교인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 받아요?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요. 고넬료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주어졌어도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왜 베드로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느냐? 뒤로 넘겨보세요. 37절, 10장 37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어요. 고넬료는 참 괜찮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사 마귀도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전해요?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나타나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한 중에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뭘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삶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고 구제하고 있었지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이달랴의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21세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없이 못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내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만나면 물 위에도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 만나면 옥합도 깨서 주님의 발에 발라드릴 수 있어요. 예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일이 있죠. 나에겐 정말 예수가 소중한가? 나는 정말로 예수가 소중한가? 나는 기도응답이 소중한 것보다도 나는 예수가 소중한가? 그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고넬료의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해주셨어요. 제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교회에서 거래하는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포승에. 거기 갔는데 우리 교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팀장이 한 명 있어요. 그 팀장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래됐죠. 한 2년 3년 정도 됐으니까 온 지 그 정도 됐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잘 안 믿는데 평택고등학교 나왔어요. 평택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예수 믿어야죠. 근데 이 친구가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그래서 계속 이제 전도 대상자로 해서 이제 하는데 이번 주에 간 거예요. 갔는데 또 만났어요. 이거 오래간만에 만났네. 아기 있어요? 그랬더니 아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거 뻥일까요? 사실일까요? 자신이 없어. 그죠? 자신이 없어. 예수 믿으면 아기 생긴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 믿었는데 아기 주집사 어디 갔어? 주집사 예수 믿으면 아기도 생겨 안 생겨? 뭐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정말 대답 잘했어.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아기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주집사에게 내가 얘기하지만 예수 생뚱이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애 생겨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말고 예수 믿어야 돼. 자,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게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기독교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무슨 종교예요? 유대교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예수 없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날마다 그분 붙잡고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